저희들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를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또 이제 주님의 자녀로 또 천국 갈 수 있는 친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 구원해 주신 것 진심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또 귀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또 주님 영광을 위하여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또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지혜와 또 힘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훗날 또 주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린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또 지혜를 가지고 또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또한 영광을 돌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하루빨리 안전 가운데 또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또 지켜주시고 또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협력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교사 모임으로 모이는 이 시간 또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우리 마음을 교훈하여 주시고 또 선생님들 간에 또 귀한 교제로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주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지켜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먼저 성경 잠언 27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7장 27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오늘 코로나로 다시 좀 격상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또 다시 모이지 못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아마도 비대면으로 또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생활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같이 또 많이 또 얼굴도 보고 같이 땀도 흘리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돌봐야 그 안에서 또 큰 힘을 얻고 또 위로도 되고 또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부딪히면서 더 단단해지고 신앙도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상황도 지켜주시고 또 허락하신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어졌다면 또 우리 이 가운데서도 또 기도하고 또 그만큼 또 준비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 영혼들 돌아보는데 더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학생들을 돌아보는데 필요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 영혼들 하나의 양떼와 똑같다. 그러면 양떼는 목자 없으면 다 흩어지잖아요.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길도 잃어버리고 일이나 이런 다른 동물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어린 영혼들 양떼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보지 않으면 정말 다 길을 잃고 다 흩어지고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 어린 양들, 우리 학생들의 영혼, 우리 어린 영혼들을 정말 삼키려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조금 또 다시 한번 좀 만나지 못하고 이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좀 챙기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교사 시간, 이제 교육 시간으로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로 인해 갖고 사랑과 협력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협력이 돼야만이 선생님 안에서 나오는 그 파워, 그 힘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 영혼들도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선생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연합하는 모습, 그 협력하는 모습에서 우리 학생들이 쭉 젖어드는 거거든요. 교회 학교에. 그 교회 학교에서 자라가고 그 학생들이 커서 주님의 일꾼이 되고 또 그 일꾼 안에서 또 교사가 또 세워지고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아마 교회 학교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과정도 그와 똑같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그 배웠던 것 잠깐 한번 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라고 했으니까 분명 제가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교회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사귐도 없기 때문에 놀지를 못하니까 분명 혼자만에 있는 시간으로 각자 집에서 많이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문제가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가 진짜 구원 맞느냐, 정말 우리 아이가 구원받은 영혼이 맞냐, 이걸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도 아마 초등학생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낫고 이제 학생의 중고등부에 올라오면은 이제 구원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와 갖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생활이 변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니까 결국 구원의심이 들어갔고 정말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 학생들이 늘 구원의심을 하다가,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두렵고 이 걱정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학생의 때를 그냥 다 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집에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교제 안에서 함께 봉사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즉 교회 안에서 협력하는 그 시간이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혼자 있으면은 사실 넘어지는 것도 많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내가 잘 못 살아갔고 정말 구원 받은 건 맞나 하면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심이 들어올 텐데 선생님들 꼭 하셔야 될 것이 구원 받은 사람이 먼저 구원의심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지금 고민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들도 좀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과 한번 교제할 때 또 아이들 한번 챙길 때 특히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선생님이 좀 교제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사도 바울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는 것은 정말 큰 죄가 된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해서도 그건 판단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형상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안에서 먹는 모든 제물, 그 모든 음식은 사실 정한 건데 우상에 즉 제사 드렸던 음식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 그 풍습이 아마 이 로마 시대 때 워낙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드렸던 그 음식을 가지고 내려와서 시장에 팔기도 하고 그냥 같이 공용으로 나눠 먹기도 하는데 그거 일일이 그거 물어보고 판단하고 따져갖고 먹지 마라. 정말 그 음식이 귀한 시기 때 그거 굳이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음식은 정한 거다.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일부러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시험거리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제사 음식을 갖다 내갖고 먹으라고 하는 그런 올무도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거 먹으면은 믿음이 넘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다 보면은 큰 거든 작은 거든 의심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의심 가운데 살다 보면은 그 의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심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구원 의심은 누가 할까? 구원 받은 사람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구원을 내가 받았는 것은 정말 그 받았을 때 학생들 뭐 수양회라든지 뭐 청구 잔치라든지 집회 때마다 들으면은 내가 구원 받은 게 맞구나 하고 좋아하지만 막상 이제 돌아가 보면은 바로바로 변화가 안 되니까 그 변화 안 되는 원인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죄가 들어와 있으니까 구별된 삶을 못 사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늘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의심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기만한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냐? 아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믿음이 크냐 작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가 호리만한 죄가 있냐 없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죄가 많냐 적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의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다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가 항상 노리는 것이 야, 너 그렇게 사는데 너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 맞냐 하면서 스스로 이제 계속 찌르게 하는 것이 이제 구원 의심인데 그런 구원 의심을 받는 아이들은 절대 힘있게 못 삽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의심을 하게 되면 힘있게 살지도 못하고 전도는 더욱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항상 믿음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가 구원 의심하고 부모님들이 구원 의심한다고 해서 그럼 그 구원 아니다 이래버리면 아이들은 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구원이 맞다 안 맞다 단정 내리기 전에 구원은 정말 하나님과 자신만이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학생, 우리 어린아이 스스로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너 스스로가 시험하기 원하고 스스로 확증하기를 원한다. 옆에서 계속 쿡쿡 찌르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너 구원 의심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서 너 구원 꼭 점검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시험해 봐야겠다. 시험한 자에게 확증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렇게 또 유도해 주시고 걱정하는 학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받았던 구원은 학예 수양회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특별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도 받고 반드시 거기 안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생활로 돌아오면, 세상 가운데로 돌아오면 이제 뭐가 있냐면 세상 유혹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 믿음이 선정이 안 되면 이제 죄 때문에 이제 의심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먼저는 구원 의심만큼은 가족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으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선생님으로서는 정말 냉정하게 그 아이의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라도 아이와 같이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처음에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아이들이 요즘 의심에 많이 빠지느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대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아마 여러 영상물을 통하여서 아마 세상 것을 더 많이 바라보고 거기에서 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런 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 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사실 큰 문제거든요. 중독이 들어와 버리면 중독이 뭡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선생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 중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많은 문제를 지금 끌어내고 있잖아요. 영상물이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특히 아이들은 게임이라든지 여기에 중독이 되다 보면은 절제를 못하다 보니까 몸에서는 건강이 해쳐갖고 이상 신호를 보내는데도 중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빠져들다 보니까 호흡곤란으로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까지 가게끔 방치하는 것은 결국 누구 문제냐? 사실 가장 큰 거는 무엇보다는 부모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큰 책임은 당연히 부모에게 있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온다면 우리 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읽은 잠언 2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우리 아이들이 양떼와 같이 연약하고, 양떼는 목자 없으면 무조건 흩어지고 이뤄지고 정말 외부의 공격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양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이 분반 학생들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을까? 그나마 학교 갔을 때는 학교 교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뛰놀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육간에는 정신적으로도 아마 많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도 못 가고 밖에서 뛰놀지도 못한다면 분명 집안에만 있을 텐데, 집안에서 접하고 있는 혹시 세상 매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는 정말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소태의 마음을 두고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스마트폰이나 영상이나 컴퓨터나 이런 게임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깊숙하게 우리 가정 안으로 파고들어 있거든요. 사실 옛날만 해도 사실 영상 매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집에만 들어오면은 집 안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이제는 영상 매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그대로 세상 것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사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이나 TV나 인터넷을 끊어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 세상인데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부모는 아이들이 정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적절한 코치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부모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주중에 아이들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때에 마음을 두라라고 돼 있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마음을 좀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주중에 정말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하다못해 전화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더 좋으면은 그래도 한 번씩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좋겠죠.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이 세상 것을 접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훈시켜야 되고 훈계를 시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여기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지만 형제가 아니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악행을 하고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만큼 어떻게 하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세상 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접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혹시 그런 것이 들어오는 세상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사귀지 마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서 정말 분별력 있게 때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때로는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또 친구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만큼은 어떻게 하라? 세상 것을 멀리하라. 분별하라.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것이 허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허용 안 되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집도 하나의 교회인데 분명 어머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거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신앙을 배워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꼭 그런 내용을 꼭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뭐 게임 하지 마라, 뭐 TV 보지 마라, 인터넷 하지 마라 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교제할 때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거는 구별돼야 된다. 그것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부터 잘해야겠죠.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 지금 세상은 어떠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세상 것이 가정 안에서도 들어오고 내 개인, 내 방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모든 것이 들어와 있지만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때 신앙의 시간을 가질 때만큼은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신앙의 힘이잖아요.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부모님에게 잘 전달은 해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아이들이 요즘 스마트폰이나 TV에 이런 데 너무 노출되어 있지는 않느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게임에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혹시 너무 중독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부모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같은 마음으로 두루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은 잘하고 계시냐. 학부모들 이렇게 교재 부모들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내용이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잘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는 사실 덜컥 내려앉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다면 정말 그 안에서 분별되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야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만이 그 말에 힘이 들어갈 텐데 학부모님들 안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잘하고 있을까라는 내용이 이렇게 주고받고 심지어 상담 요청도 들어오면 사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에게, 학부모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사 시간 계속하고 교사도 지금 교육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성실히 먼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도 잘 챙기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을 거고 그 신뢰가 되어 있다면 우리 어린 영혼들 정말 아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같이 협력해서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명언 중에 모범이 이게 참 중요한데 모범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웅변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즉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본이 안 돼 보면 그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범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전달하는 그 말이 가장 설득력 있는 웅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스누욕이라는 청교도는 인간은 교훈보다는 모범에 의해 더 잘 인도되는 피조물이다. 이 사람 자체는 모범이 되어 있다면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보다 모범만 되어 있다면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왜? 예수님은 모든 면에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면에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지은 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나에게 맡겨준 어린 영혼들, 양떼와 같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가정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이럴 때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그 아이들의 어려움들, 아마 그 아이들의 지금 어두운 면들 그런 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먼저 모범된 그런 삶을 통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연락을 준다면 학부모님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좀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힘이 더 더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편 10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남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직장생활도 포함되고 무엇보다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에는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그런 다윗의 마음도 완전한 길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뭐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도 행하리이다. 사람 보이는 데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도 행하니이다. 자,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도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가운데 3절 말씀은 나는 비루한 것은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것처럼 이제 눈이 보는 게 중요하다. 집안에서도 우리가 이 영상 매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다면 나는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것을 비루한 것을 절대 내 눈앞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TV도 치우고 컴퓨터도 치우고 핸드폰도 치우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체 TV 보는 게 죄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TV 안에서 마음을 너무 빼앗겨버리면 TV가 우상됐을 때 죄가 되잖아요. 그 TV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에서 유익 얻는 것도 있고 아이와 함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도 많고 공감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근데 TV를 완전히 차단하고 스마트폰을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야, 이거는 신앙에 도움은 안 되겠구나. 분별할 줄 알고 그런 것에서는 걸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그런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먼저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의 도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이제 가정 안에서도 세상 것은 다 들어와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결코 마음 빼앗길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절하게 코치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맞는 것이 그것이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것이 나에게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럴 수 있게끔 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럼 함께 어느 것은 이제 같이 허용이 되는 거고 어느 것은 보면 안 되는 죄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형제 자매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고 형제 자매와 같이 볼 수 없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잘 우리 아이들에게 코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일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사실 그게 문제가 되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형제들과 함께 하기는 좀 그런 일과 그런 게임이 있다면 사실 그거는 죄가 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많이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37절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허용이 되고 어느 것이 이건 하면 안 되는 죄가 되는 그 분별력이 생기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셔서 이거 안 본다고 이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도로 정말 주님의 길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그 길을 갔을 때 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 너무 비루한 것에 빠져 있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알기 때문에 사실 코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 중에 스마트폰에 있어갖고 지금 중독되어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 매체는 최대한 노출시키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과학적인 자료를 보니까 정말 2살, 3살 이전까지는 스마트폰이나 영상 매체는 노출하지 않게끔 차단하라고 되어 있고요. 5세 이상부터는 절제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특히 초등학생 들어가면은 하루 1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30분에는 보지 않게끔, 그런 영상을 보지 않게끔 이제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코치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미리 공부를 좀 하셔갖고, 아마 대부분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코치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아이들이 정말 중독이 돼 있다면 선생님이 반드시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아시다시피 혼자 힘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중독은 반드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요즘 또 하나의 걱정되는 것이, 혹시나 아이들이 세상에서 따돌림은 받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요즘 우리 학교 안에서 이 따돌림 문화가 사실 좀 많아지고 있어갖고 좀 많은 걱정이 되는데, 안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 조롱받고 오히려 왕따 당하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교회 학교 안에서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수련회라든지 이런 많은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거기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협력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면 그게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 자기만의 굴을 만들어 갖고 혹시 이제 좀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무슨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설마 우리 아이들이 그럴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은 애들이 이제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만나야 되고 아니면 전화해야 되고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카톡 아니면 이제 SNS 이런 거로 되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이 아이들과 이런 친구들 간에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왕따를 이렇게 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혹시나 학교 안에 친구들과 함께 그런 따돌림 문화를 안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사실 이 문제도 이것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선생님과 또 학부모와 함께 그런 일이 있지 않은지 좀 두루 살펴봐 주시고요. 그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따돌림이죠. 교회 학교 안에서 혹시 소외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없는지, 그거는 더 신중을 기울여서 선생님들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자매들이 이제 중고등부 올라오면서 이제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자매안에서 따돌림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또 많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힘들어서 상담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한번 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중재 역할은 누가 해주셨느냐? 항상 주님이 중재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두루 살피면서 혹시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랬거든요. 그 예가 되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것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시고요.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쫄빨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이때 1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베데스다라는 이 물이 분명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는 낫게 되니까 38년 된 병자가 여기서 어떻게든 고침을 받으려고 거기에 있는데 이 병이 뭐냐면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보면은 분명 여기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나 마찬가지죠. 여기 자기 문제를 호소하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면 저기 들어가서 내 병을 나을 수 있는데 도와주는 이가 없다. 그러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보면은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피해자는 분명 맞는데 가해자를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명시하시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혹시 우리 주변에 분명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라도 분명 신앙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서 그들을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왕따가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지금 따돌림을 당하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럼 누가 따돌림을 하고 있느냐. 사실 가해자를 찾으면 가해자를 못 찾아요. 그런 것처럼 가해자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없다면 우리는 피해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서 혹시 어려운 건 있지 않는지 좀 살펴주고 주저앉거나 넘어져 있다면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
신앙생활이 지금 원활하게 지금 교회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 아닌 이상, 그러면 혼자만 있을 때는 아마 마귀한테 많이 피해를 당해서 주저앉고 누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이들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것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걸 예산에 넣었잖아요. 예산에 넣었다면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셨고 소떼의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더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가 있다. 분명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지금 뭔가 모르는 피해자가 돼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손을 잡아주는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의 좀 손을 좀 잡아줄 수 있게끔 그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그런 목자 같은 마음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에서 지금 아이들이 좀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과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는 좀 많은 그 혼자만에 있는 시간으로 인해 갖고 그 영상 매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빼앗겨서 마음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우리 아이들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진짜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관심을 안 가져주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은 사실 아이들은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랑 못 받고 있으면 아이들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이 사랑을 또 많이 또 줘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아이들을 좀 많이 좀 살펴주시고요. 이게 언제, 아마 올해는 간다고 하니까 올해 내년 3반기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자주 모여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신앙을 잘 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지 우리 선생님들 모사도 많이 나누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그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은 어려운 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거 있으시면 특히 우리 부장님들 두루 좀 살펴보고 계시죠? 우리 총무 선생님도 두루 살펴보고 계신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 안에서 혹시 누구 피해자 있으시면 꼭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같이 또 교제도 하고 또 함께 또 돌아봐야 할 일은 없는지 저도 좀 많이 못 돌아봐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부장님들과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나머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주고 마무리 안 해주시나요? 아, 그렇죠. 맞아요. 기도하고 마쳤었죠? 그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 봉사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스리는 또 가르치는 귀한 교사의 봉사인 만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어린 영혼들 또 우리 학생들 정말 두루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옛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목자로서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부지런히 살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것만큼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학생들을 살피며 또 인도할 수 있게끔 보살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또 하고 있는 일과
또 모든 육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 은혜와 또 그 사랑 안에서 더 힘을 받아서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아있는 교사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